맥주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본래 맥주감사절은 구약 성경에서 맥추절에서 그 전통을 이어받은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다른 이름으로 칠칠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구약의 절기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그런 구속의 역사를 상징하며 나타내는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시작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광야 나그네 인생을 청산하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이 맥추절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그런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바로 그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이제야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맥추감사절을 보리추수 때에 맞춰서 지켜왔습니다. 구약시대의 맥추절이 힘들었던 그 광야 생활을 그 시절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어렵고 힘든 그 보릿고개를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남은 한 해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감사를 드렸던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난 반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가 예수의 피로 구속받고 참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남은 한 해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맥추감사절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 6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감사로 승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정말 충성되고 신실하게 살아가지만 억울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참된 신앙을 지키며 기도와 감사로 이겨내고 그리하여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배우고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기도의 능력과 감사의 능력을 다시 한번 붙잡고 온전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은 충성되고 의로운 삶을 산 다니엘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오늘 본문에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다니엘 5장 31절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데바사 연합제국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는 바사왕 고레스의 외삼촌이었고 당시 바벨론을 정복하는데 이 고레스의 역할이 가장 컸지만 고레스는 그의 외삼촌 다리오를 2년 정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 후에 고레스는 이 다리오의 외동딸과 결혼하고 사위의 자격으로 다리오에 이어받아서 메데바사 연합제국의 왕이 됩니다. 그 뒤에 그는 메데바사 연합제국을 페르시아라는 이름으로 다시 정하고 이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으로 통합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다리오가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그 나라의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일이었음을 말씀합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아수르나 이 바벨론보다 훨씬 더 넓은 영토를 지배했다고 합니다. 고대 문서에 따르면 이 페르시아 제국은 20개의 거대한 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것을 또 120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눠서 고관들을 임명하고 이것을 통해 전국을 자기의 뜻대로 통치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다. 다리오는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총리라는 말은 머리, 우두머리라는 뜻인데요. 오늘날의 국무총리나 국무장관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리를 세운 목적은 각 지방에 흩어진 120명의 그 고관들로 하여금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직무를 보고한다는 이 말의 뜻은 세금을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총리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리들은 실력도 가지고 있어야 했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실력은 있는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이익이 되기보다 손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나이가 거의 80이 다 된 노인입니다. 게다가 메데바사 제국을 세운 공신도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정복당했던 바벨론의 제국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메데바사 제국으로 볼 때에는 1차 제거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다니엘을 조사해 보니까 자기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나라의 총리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면 왕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왕이 볼 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문의 뜻은 그의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민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임을 그가 본 것입니다. 단지 인간적인 능력이 뛰어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리오가 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기 때문에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생략되었는데 히브리의 원문에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원문은 다니엘이 그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볼 때 다니엘은 최고의 실력을 가진 최고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자리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의 자리로 올리는 것입니다. 왕은 관계를 따라서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실력을 따라서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당시 메데바사 제국에 뛰어난 인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넓은 제국에 메데바사 제국을 세우는 일에 또 뛰어난 공을 세운 그런 구국 공신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꾼들, 인재들, 공신들 다 제쳐두고 다니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탁월한 실력도 갖추고 있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더 큰 기적을 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숙청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나라의 총리까지 올라간 것, 이것이 진짜 기적인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에게 탁월한 실력이 있었고 믿을 수 있는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를 보호하셨습니까?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 자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배가 뒤집힐 뻔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절망했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도리어 당당하게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처럼 당당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시편 118편 17절 말씀처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당당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에 사로잡혀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사명에 집중하며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본문은 이해로 시작합니다. 왕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다니엘을 선택하고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다고 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충신이 나타나면, 제대로 된 일꾼이 나타나면 그 일꾼을 제거하기 위한 간신들의 음모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도모가 어이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면 빨리 중단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만 비참한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강한 파워를 가지고 다윗을 압박해도 결국 다윗이 왕이 되고 자기만 죽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끊임없이 찾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주저앉힐 근거를 찾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아무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물고 흔들려고 했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아무 근거도 없었고 아무 허물도 없었고 아무 그릇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너무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무지 끌어내릴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디에서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교회입니까? 직장입니까? 직장입니다. 다니엘은 정치인이었고 정치 세계는 다니엘이 직장생활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직장에서 모든 면에서 아무런 흠이나 허물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허물을 찾고자 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충성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학교, 세상에서의 삶이 그 어떤 허물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일반 사람들보다 더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열심히 직장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조영남 씨가 그림 대작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원도에 사는 어떤 무명 화가가 자기가 8년 동안 조영남 씨 그림을 300점이나 대신 그렸다고 제보함으로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림의 90%는 그 화가가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만 조영남 씨가 덧칠을 해서 완성하고 사인을 해서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영남 씨는 이게 관행이기 때문에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보 농객으로 활동 중인 진중권 교수도 이 방법이 70년이나 된 묵은 관행일 뿐이라고 지원 사격도 해주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작가들이 이렇게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이것을 범죄로 만들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오래된 관행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자들이 그 그림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그 그림이 대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그 돈 주고 그 그림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게 조영남 씨의 작품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그 그림은 그 가격에 절대 팔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그림을 그 돈 주고 샀던 것은 조영남 씨의 작품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 작품이 조영남 씨의 작품이라고 믿었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그 그림을 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 때문에 한 가지 뉴스만 보지 않고 어떤 뉴스를 보면 여러 뉴스를 이렇게 검색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봅니다. 그런데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조영남 씨가 자기 어머니 김정신 권사님에 대한 간증 이야기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수 이야기를 빼면 인생 자체가 없을 정도로 예수밖에는 모르시는 분이었었다. 삶에서 늘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사셨다. 그렇게 조영남 씨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양봉을 하셨는데 꿀에다가 이 뭘 섞으면 꿀과 똑같으면서도 양을 많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유행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짜 꿀을 끓이면 그 솥을 저으면서 어머니는 평소에 좋아하시던 그 찬송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가는 길이, 이 찬송이 그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인데,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가짜꿀 만들면서 그렇게 찬송을 불렀다는 거죠. 그걸 보고 조영암 씨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린 나이에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교회 권사님이 가짜꿀을 만드는 것을 그것도 10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어머니에게 질문했더니 그 어머니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안 그러면 월세가 안 나오는데 억하간. 이 억하간, 이게 좀 어느 동네 사투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러면 월세가 안 나오는데 억하간. 결국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마음이 좀 답답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어머니 권사께서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셨더라면 조영남 씨가 지금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만 착실하게 신앙생활하면 세상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 인식을 심어준 꼴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교회에서만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는 직장에서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유능한 존재로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업무적으로 아무런 흠이 잡힐 일 없이 그렇게 진실되고 충성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신앙은 훌륭해 보이는데 삶은 별로 존경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폼 잡고 존경받는 직분자인데 세상에서는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되고 평가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은 결국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닫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구원의 방주로 쓰임 받으려면 우리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직장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존경하며 나도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믿고 싶다고 나오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신앙도 훌륭하고 삶도 존경스러운 삶이 되어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서 9절 보시면 시기하고 음모를 꾸미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들은 다니엘을 시기하고 고발하려고 무단히 노력했지만 그 어떤 꼬투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다고 그들이 중단하거나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다니엘을 정치 세계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이 신앙적인 것으로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으면 걸릴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이 국법을 어길 수밖에 없도록 국법을 바꾸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국법을 어기든지 아니면 율법을 어기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당연히 다니엘은 국법보다 율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국법을 어길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 일을 범죄 행위로 규정해서 다니엘이 그것을 지킬 경우에 그것을 비밀리로 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이 보였던 삶을 통해서 분석해 보면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방법은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방법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한 달 동안 기도를 중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걸 말짱 도루묵이라고 합니다. 한 달 동안 기도를 중단하면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만 하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지금 충분히 피할 길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의 그런 신사참배가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그들의 요구대로 신사참배해주면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국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감옥에 들어가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신사참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다니엘이 만난 도전은 타협하면 아무 문제도 없는 그런 문제였지만 거부하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이었다는 거죠. 대적자들은 결국 이 방법을 사용해서 다니엘을 공격합니다. 다니엘은 틀림없이 이 공격에 걸릴 것이고 자기들의 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흐뭇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우리말 성경은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갔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원문은 굉장히 소란을 떨면서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직 관리들이 이 격식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이 데모하듯이 항의하는 그런 어수선한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을 이제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그들이 소란스럽게 달려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겉으로는 다리오 왕을 엄청 위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 속으로는 다리오 왕에게 피해가 되는 일을 꾸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을 제거하는 음모는 결국 왕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그런 일인 것이죠. 하지만 왕은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간기에 속아서 자기가 그토록 아끼던 다니엘을 죽음으로 몰아내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나를 정말 위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나를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하고 그것을 가려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 여기서 그들은 모든이라는 말을 썼죠. 나라의 모든 총리,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모든 총리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들어갔겠습니까? 모든이라고 하면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다니엘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관리들이 일치단결해서 의논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몇몇 소수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왕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도록 모든 관리들이 일치단결하여 만들어낸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다니엘도 포함되어서 이것을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왕이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소수의 의견을 마치 대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 이렇게 좋은 의도로 이런 짓을 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운 법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다. 여기 굴은 이제 이 산을 향해서 판 굴이 아니라 땅에 판 굴을 말합니다. 이 페르시아 지역은 산이 없습니다. 산이 없고요. 땅에 굴을 파서 거기에 곡물을 저장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처형하기 위해서 맹수들을 가둬놓는 그런 곳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구하면이라는 것입니다. 구하면. 이것은 신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배하는 게 아니라 구하는 걸 말하는 거죠.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아닙니다. 기도예요. 그러니까 왕 외에 다른 존재에게 절대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은 다니엘이 미워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다니엘로 하여금 뭘 못하게 막는 거죠? 기도를 못하게 막고 있고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마귀가 지금 이런 역사를 시작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다니엘이 절대 기도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결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결심했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읽으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70년이 다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결심하고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9장의 1절에 보면 이때가 언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니엘 9장 1절을 보시면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그 하나님의 나라 회복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던 때가 바로 다리오 왕이 나라를 얻던 첫 해였다는 거죠. 대적자들은 그냥 다니엘이 미워서 그냥 다니엘만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달려들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마귀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의 종로릇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그런즉 이란 말은 원문의 뜻은 지금 당장 이란 뜻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왕과 나라를 위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다니엘을 빨리 제거하고 싶어서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미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안달이 나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여기에 왕의 도장을 찍는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 원문에는 이 도장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친필 사인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대부분은 왕이 직접 사인을 해서 이렇게 확정해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대바사에 고치지 않는 규례를 따라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도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 아니라 친필 사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왕은 너무나 쉽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왜 왕이 이처럼 쉽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왕이 생각할 때도 이게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그런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제국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아직 자기의 왕권이 그렇게 제대로 확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면 새로 건설된 제국에서 자기에게 대한 백성의 그 충성심을 이끌어내고 일치단결해서 제국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다니엘은 이제 양자택일의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앙양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포기할 것인가. 기도하는 삶을 포기하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이 보장되지만 기도하는 삶을 고집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입니다. 보이는 사람이 진짜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가 진짜 우리의 적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지금 다니엘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의 기도를 막기 위한 마귀의 역사로 해석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니엘을 짓밟고 자기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니엘로 하여금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없도록 막기 위한 마귀의 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 싸움을 싸우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인간과 절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엄청난 권세가 있다면 다니엘은 그보다 더 막강한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총리 중에 어뜸이에요. 얼마든지 그들을 정치적인 능력으로 제압할 그런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다니엘은 제국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지만 전혀 정치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기도에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당시 다니엘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에스겔 36장에 황폐하던 이스라엘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시고
반드시 이 땅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신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에스겔 36장에서 그는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36장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이라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복은 반드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나는 기도에 전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말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뜨겁게 은혜 받고 있을 때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해할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정신사납게 만들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참된 능력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다가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아니면 믿음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빠져나오기 힘든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났든지 그 문제 속에는 나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없도록 만드는 마귀의 전략이 숨어 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오직 기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절대 사람과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싸우는 사람은 영적 전쟁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둠의 세력과 흑암의 권세와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내가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가셔서 대신 싸우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기도의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그 기도를 막으려고 하는데 정작 우리는 그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고 그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0절에 보시면 기도와 감사로 승리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할 수 없도록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 법을 어길 때에는 가차없이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조서를 꾸미고 왕의 사인까지 받았습니다. 이들은 메데바사의 법령에 왕의 사인이 적히면 다시는 변경할 수 없는 그런 규례까지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어떻게 하고도 알고도, 원문의 뜻은 확실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 법을 어길 경우에 분명히 생명의 위협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고 세상적인 위협이 통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조금도 여기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도 나는 한다는 겁니다. 금령을 몰라서가 아니라 절대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존중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여기서 다니엘이 끝까지 지켜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이고 둘째는 감사입니다. 그는 기도해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을 만났지만 기도했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지만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고 언제나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다니엘은 기도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는 이 금령의 내용을 잘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는 기도하는 삶을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를 중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기도를 쉬는 것이 쉽습니까? 다니엘은 한 달 동안 기도를 중단하면 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기도를 끝내는 것보다 차라리 내 인생을 끝내는 게 더 낫겠다, 그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그에게 결코 중단할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 70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포로 생활이 끝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민족을 대신하여 회개하고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특별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특별 기도를 했습니까? 먼저 그에겐 정해진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기 때문에 매일 3번을 자기 집에 와야만 했다는 거죠. 아침과 저녁에는 출근하기 전은, 그리고 퇴근한 뒤에 하면 되겠지만 점심때는 어떻게 합니까? 점심때도 집으로 와야 했다는 거죠. 사실 그는 대제국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일 점심시간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바쁘게 살다가 남는 시간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항상 지켜내었고 기도의 자리만큼은 끝까지 지켜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했다라고 대부분 해석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기도할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다니엘이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반드시 그 땅에 성전을 다시 세우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사실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냥 바라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바라는 그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고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매일 그것을 향해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소망하며 기도할 때에 보이지 않던 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에 눈에 보이지 않던 일들이 이제는 놀랍게 응답되고 우리에게 증거로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전에 하던 것처럼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 동일한 방법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평소 기도의 습관이 있었고 기도의 장소가 있었고 기도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80이 다 된 노인입니다. 그가 10대 중반에 뜻을 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그 삶을 다짐했던 그 시대, 그때로부터 65년이 지났습니다. 게다가 그는 계속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고 높은 지위에 올랐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공적인, 세상적인 성공도 높은 지위도 풍요로운 삶도 결코 그의 신앙을 변질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도 세상적인 성공을 맛보면 변질되고 타락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타협하는 사람도 생기고 타락하는 사람도 생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처럼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변질되지 않고 도리어 더욱 충만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평소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이 일생토록 변질되지 않고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 기도의 시간에 있었다고 해석합니다. 다니엘은 기도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고, 정해진 기도의 장소가 있었고, 정해진 시간이 있었고, 분명한 소망이 있었고, 평소 기도의 습관으로 기도가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의 삶의 전부가 되었고,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소중한 기도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빠졌지만 원문에는 하루 3번씩 이 말 앞에 특별하게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는 아주 특별하게 결단을 내렸고 특별한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특별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시간이 아니라 목숨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 분명한 소망,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끝까지 지켜냈던 것은 감사였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상황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절박하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르짖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고 감사를 먼저 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다니엘만의 하나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는 나만의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는 나만의 하나님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은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시며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능력도 가지신 분이시지만 조금도 상황을 바꾸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어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만약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했다면 그는 감사보다 불안한 마음이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겐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절박한 문제가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평생 경험했던 나만의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모든 환경 바꾸어줄 수 있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최악의 상황에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해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수준에서 머물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수준의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제발 나에게 사자굴과 같은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나에게 사자굴과 같은 그런 어려움 상황이 오더라도 사자처럼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셔도 감사하고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자굴의 위협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감사가 되고요,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해도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맥주감사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감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다니엘은 감사의 조건이 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무지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경험해서 내가 잘 아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어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 주시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평소 기도의 시간과 장소와 습관을 통해서 평생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고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운 일 당해도 사자처럼 담대하게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와 감사의 무기로 온전히 승리하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